여러분,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모든 것들 다 추수하고 또 수확하는 그런 절기죠. 우리 인생도 뭔가를 심고 거두는 것의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게 되고, 신뢰를 심으면 신뢰를 거두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들을 잘해서 섬기는 것들을 심으면 성품을 받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게 되어지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무리죠. 절대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또 위해 줄 때에 언젠가 나도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심고 거두는 이 연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아부다툼을 막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데 전 존경받고 싶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은 인간관계는 좋아지느냐?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는 여전히 나쁜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고 거두되 풍성한 것을 그렇게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 나가서 데리고 오면 임신을 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집에 좀 있다가 얼마 후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나가서 또 임신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같이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정남이가 떨어지죠. 사랑이고 정이고 다 떨어져서 그냥 갈라설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냥 갈라서자, 아마 그런 심정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래도 끝까지 내 아내를 붙들어야 된다. 내 아내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향한 이런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 놓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신을 쫓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 아니 고멜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방신들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위해 섬기는 것들 다 우상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는 우리가 마음 먹고서 하나님께 딱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삶을 다시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기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그 마음밭을 뒤엎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개역 개정판으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거기까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 짓기 전에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잖아요. 뒤 엎어버리고 이렇게 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뒤엎고 기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잘 내릴 수 있는 잘 그 심겨질 수 있는 환경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이 뭐냐? 바로 밭이죠.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시작.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밭이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좋은 옥토밭이 되어지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요, 마치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는 거. 또 어떤 맛은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맛은 그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밭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밭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떨어지고 내놓은 말씀이 떨어져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리고요. 그것이 금방 시들어버리고요. 금방 뿌리가 뽑히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금방 메말라 버리니까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 말씀 들어봐도 뭐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뭐 대단한 것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책의 얘기나 세상 사람들의 명심보감 정도
있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 정도로요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청소해 놓고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살잖아요. 집 청소는 깔끔하게 잘 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내 속은 청소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요 잡초가 우거져요. 무성한 그런 잡초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뭡니까 가라지로 그냥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속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잡초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무성하면 거기에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 아주 무성하게 우거져서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잡초는 불신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도 생기죠. 근심과 염려도 생기죠. 그리고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과 염려,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거지게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그 말씀이 싹이 날 수 없고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다 말씀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들, 이런 그 죄에 대한 잡초들을 내 안에서 뽑아내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이렇게 처음에 한 번 지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지을 때는 처음 지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요 무섭다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짓고 그러면서 별일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점점 죄를 짓는 것이 더 담대해져요. 죄의 경향이 더 흘러가는 것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점점 그 죄를 짓는 것에 더 담대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소리와 사단의 음성이 지배를 받아서 죄의 경향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사단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이윤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즐겁다.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쾌락을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우리가 죄의 한복판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는요. 귀가 가려지고요. 사단의 음성에 더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잡초를 다 끊어내고 제거해내고 그래서 다 뽑아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으로 들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한차이야 차이야 야야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잡초를 다 제거해버리고 내 신령을 기경하고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올바르고 의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옥토밭이라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규정했다 할지라도 밭을 잘 갈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려야 나중에 수확철이 돼야 결실을 얻고 또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규정만 해놓고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대체적으로 모든 씨앗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딱딱해 보여요. 겉보기에 딱딱해요. 그래서 이 딱딱한 것에서 무슨 싹이 나고 열매가 날까? 죽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밭에 뿌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딱딱한 말씀을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 그렇게 대수롭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져요. 이 말씀이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 있고 그냥 기록된 글씨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딱 심고 또 내 마음밭에 딱 뿌리는 그 순간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씨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윤봉준 지사님이 어젠가 그저께 배를 이렇게 한 봉지 주셨어요. 그 전에도 배를 주셨는데 저는 울산배가 별로 달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 서생배도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울산의 배 이름이 보배더라고요. 보배. 브랜드명이 보배더라고요. 근데 별로 달지 않았어요. 배는 나주배가 최고더라고요. 나주배. 전라도 나주가 제가 먹어본 중에서는. 근데 우리 윤 지사님이 저 두동인가 어디에 이제 그 일하러 가셔서 지금 이제 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주시고 어제도 우리 순구 형제가 목사님 그래서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윤 지사님이 이 배를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해서 가져와서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한 봉지를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제 집사람은 배를 맛도 못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먹고 또 어제 주신 배도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제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렸어요. 야, 울산 배가 또 이렇게 맛있는 배가 있구나. 근데 그 뱃속에 보면요 씨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이제 씨를 발라내고서 먹는데 여러분 그 뱃씨 사실은요 뱉어내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릴 건 없습니다. 딱딱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배 씨를 심다 보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게 나무가 되어지면서 나중에는요 배가 열리는데 주렁주렁 열리면서요 얼마나 많은 배가 열립니까?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는 씨를 또 심게 되면 거기서 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도 맺고요. 그리고 그 씨를 또 심고 그러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또 많은 배가 무진장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심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무진장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씨 하나에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생명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딱딱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말씀 같아 보여요. 내가 이 말씀 읽는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내가 성경책 보는 시간에 더 다른 뭐 책들을 다 많이 읽어서 내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나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의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삶이 변화되고 나서 보니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도 변화되고 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과 내 딸, 내 자녀들도 바뀌게 되어지고 또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상황과 내 삶의 환경도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같은 변화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 이거예요. 탤런트 김수미 씨 알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그 부산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CBMC 기독 실업인회 전국 대회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분이 욕도 잘하고요. 그리고 막 성질이 그냥 괄괄해가지고 거칠고 그래서 교인은 아니겠구나. 종교가 있으면 뭐 불교 신자든지 또 제가 외모로 이렇게 볼 때에 혹시 이제 무속신앙이나 미신 쪽에 더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이분이 군산 그 출신인데 군산에 100년 전에 신흥교회로는 가장 오래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않냐고 작은 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그 3학년 때 먹고 살기 어려운 그 군산에서 그 당시 정말 그 아줌마들, 엄마들이 그냥 군산 아빠들 굴 따라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데 아이들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있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수미 씨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동네 아줌마들이 맡기는 아이들을 다 맡은 일종의 그 보육원 원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말이죠. 마치 자기가 보육원 원장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자기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줌마들한테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오면 내가 아줌마 아이를 봐주고 안 나오면 안 봐주겠다.
근데 혼자 나오지 말고 적어도 15명은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요.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는요. 교회 4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120명이 모이더래요. 120명의 아줌마들이 막 그냥 가족들하고 일가 친척들하고 다 그 데리고서요. 저기서부터 막 떼거리로 몰려드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항의하러 데모 오는 그런 군중인 줄 알고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살 때에 18살 때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돼서 대학 국문과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하고는 목사님과 한 작가가 탤런트 하면은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30명 뽑는데 4,000명 뽑는데 거기서 당당히 합격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탤런트 길에 그렇게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인기 연예인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너무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불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공황장애도 막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가 막 오니까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서 술에 빠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그 서울 신사동인가요? 이게 이제 푸른나무 교회에 나왔는데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분에게 나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하나님을 그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부인 권사님은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태풍이 매미 때인가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 남해안이 완전 초토가 됐는데 그때 많은 전국 각지에서 온갖 그 물품들이 제 구호 물품들이 이제 이렇게 탑재를 하는데 거제도에서 한 할머니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김치 먹고 싶어요. 제발 김치 좀 보내주세요. 다른 구호 물품도 중요하고 감사한데 김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치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홈쇼핑에 이분의 이름을 걸고서 김치 방송을 하려던 그 모든 방송을 다 취소하고요. 김치를 홈쇼핑한 김치를요. 거제도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시장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부산시장 왜 부산은 안 보내주냐. 부산도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또 김치를요. 또 부산에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홈쇼핑을 판매하려고는 수십억의 김치를 다 그쪽으로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기가 바뀌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 4층인가 사는데 그 위에요 옥상이 있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웃집이 있고 그 위에 옥상이 있고 옥상 자기가 그 전용으로 정원처럼 이렇게 갖고 싶어서 옥상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천장에서 비가 샌다. 그래서 그러면 옥상을 갈아엎어버려라.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요 옥상 뒤 엎어버렸답니다. 그게 그 천장 잘 보수하면 되지 뭐 옥상을 뒤엎냐.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사람이 물세 가지고서 그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옥상 다 갈아엎어버려요. 다 없애버렸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간증하는 장소가 부산 백스코거든요. 다른 여러 순서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 간증 순서가 뒤로 밀려가지고 1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 까칠한 성격이에요. 그냥 PDD라고요. 다른 그 매니저 데리고서 집어치우고 그냥 올라가자. 그랬을 판인데 1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이분이 출연료가요. 보통 한 번 출연하면 뭐 수천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 출연하면은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는데 1시간씩 기다리게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우리 같으면 터져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올라갔을 판인데 그렇지 않고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거칠고 이렇게 완악하고 욕쟁이 할머니로 소문나고 이랬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그의 심령도 완전히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뀐 것을 한 분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 사명이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옥토가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밭으로 내가 뒤엎고 기경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지금은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이분이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김을 내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해요. 농사 짓는 관리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풍성한 결실들을 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하죠. 농부가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요 태풍이 한번 불어닥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요 모든 볕단들이요 다 그냥 휩쓸리고 그날 그해 농사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풍년 들게 만들고요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추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거두는데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들
또 토지 소산 같은 그걸 다 거둬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확들을 잘 거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마음을 균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서 필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말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